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의 서신의 내용을 쭉 보면 현대와 달라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고 또 문자로 안 되죠? 됐죠 이제? 괜찮죠?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발달하거나 또 문자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며 살았지만 서신을 주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의 편지, 누군가의 소식통을 통해서 직접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도는 이 서신을 받아볼 사람들에 대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진 핍박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주에 교회가 여러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똑같은 서신이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전달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시기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났던 주후 64년 어간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모진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이제 서신이 책자가 하나 오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당하는 교회, 나라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가 핍박을 많이 당하냐면 북한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박해하는 나라예요. 북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중동권하고 이 북한 공산주의권들이 다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소식도 알겠지만 특별히 중국 이런 나라들은 십자가를 아예 끌어내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일컬어 산 소망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를 옛날에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핍박을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추후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해 화재가 일어나기까지는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다 그래요. 있었다면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었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사정이 달라져서 로마 시민들 사이에 대화재의 죽음이 네로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네로는 자기의 혐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로마 시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죽여서 그 고기와 피를 먹는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또한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교리를 로마의 대화재와 연관시켜가지고 기독교를 맹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진을 뒤집어 씌워서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정원을 밝히고 횃불로 사용했는가 하면 양이나 염소 가죽을 입힌 맹수들을 풀어서 물어 찢어 죽게 했습니다. 참수를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네로에 의해서 시작된 핍박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말로가 어떠냐? 네로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살해서 죽거나 그 다음에 정신병에 걸리거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독교를 개종을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10명의 황제에서 약 25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면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트라이안 황제의 친구이자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홀리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해치지 않으며 국법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처리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끌려오면 그대는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렇다고 시인하면 형벌을 위협하면서 3번, 4번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묻은 것은 처형을 면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거나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의 상 앞에 향을 사름으로 배교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람을 즉시 석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인이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 정치적으로 죽였다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독교에 대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고발당할 위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면은 와서 이렇게 감시하고 숫자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은근히 불러서 예배를 숫자를 세워서 못 드리게 하는 것처럼 이 옛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런 죄가 없어 와서 핍박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네로 황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 중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서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이 서신을 써보낸 당시에 소아시아의 5주에 그리스도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교회가 탄생한 지 한 세대 만에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 인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언제나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게 짐도 많지 아니하고요.
이곳에서 왔다가 저곳에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 또 떠나가고 이렇게 그냥 나그네는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미련과 집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언제든지 한 곳에 살다가 그다음에 떠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러면서도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피뿌림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지요. 맨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인데 양의 피를 문자홍솔주에 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다른 많은 사람이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불러내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하루에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 딱 고른단 말이죠. 아무나 사무것이나 수많은 물건이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사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딱 봐서 이 사람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딱 택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나 이 축복을 주시겠느냐, 영생을 주시겠느냐.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내가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민,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피 뿌린다는 말을 얘기했죠. 옛날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는 사람을 결정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수양의 피를 찍어서 오른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또 그 옷에 뿌렸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귀에다가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에 발랐어요. 귀 듣는 것, 손 이거 다 손으로 행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그 다음에 발가락은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손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오른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다가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과 관련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축복의 사람이 된다. 천국을 유혹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계약이 그 안에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쌍방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자. 그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이게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죽으면 영결식이라고 해요. 영결식, 영원히 결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결식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잠잔다 그럽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가리켜서 끝났다, 영원히 결별했다 그게 아니라 잠잔다. 잠자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면 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제 썩게 돼 있어요. 또 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한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환난 때나 권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구름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구름은 바람이 확 불면 이쪽에 갔다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쇠해질 것이지만 하늘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세계에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서 주와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늙어서 또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거의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 중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때에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셨으며 성별하셨고 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잘 견디고 참고 이겨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고 한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산 소망 중에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